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긍정령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2권 이사야 5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제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 속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심각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와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참 좋은 가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이 재단에 세우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고통과 신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당신의 피 묻힌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부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좋은 성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재단을 총괄하여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께 넘치는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한빛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빛예술단도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토대 위에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 한빛학교, 한빛맹아원, 한빛힐링센터, 효전 비전타운 등의 각 기관들도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훌륭한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한 구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가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명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명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들어서 예수께 소금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윤홍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고, 두 번째는 파산의 두려움, 세 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매력에 관한 좌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들, 질병과 죽음, 경제적인 빈곤, 이러한 일로 인한 우울증과 각종 정신적인 그런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 4가지의 두려움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좌절과 고난이 되기도 하고, 또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힘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오늘까지도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그런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부터 노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그 죄에 의하여서 괴로움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죄에서부터 과거의 죄에서부터 내가 지은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과 동시에 내가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로부터 분리되고 의로워지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 삶의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자세가 달라요. 저는 많은 교회를 해서 사역을 했었고 또 많은 교인들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얼굴빛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밝고 다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 마귀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생이 지옥을 향해서 감해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마귀에게 쏘가서 지배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각종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선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목을 메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 이걸 끊어볼까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안 끊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겠습니까? 결국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걸 끊어내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에게 장악된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마귀는 떠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악한 영은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그 죽음의 사망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아직 뭐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연세가 이렇게 들면은 이제 표시가 납니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파도 전혀 마음에 불안함이나 동요감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까지 뭐 이래 생각하니까 아픈 거 다 아픈 사람들이 살면서 나이 들면 다 아프지. 그리고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뭐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검사받고 뭐 생명 유지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편안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젊어서부터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죽음은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94년도에 56세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부모님 되고 계셨는데 그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비가 또 엄청 오는데 울면서 막 운전하면서 내려가는데 엄마, 저는 어머니를 그때 막 엄마 이러거든요. 엄마 이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시신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막 그때 원망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니까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진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악을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세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푯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사셨던 그 걸음, 그 삶,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셨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서든 또 아니면 어떤 뭐 설거지를 하든 길을 가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곁길로 못 나가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삶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버리면 우리는 완전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죠?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이 인을 쳤다는 것은 성도의 영원한 운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인친 사람 하나님께서 떠나보낼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해서 자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련과 연단 가운데 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께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더 기도하게 돼요. 알고 보면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했지 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부모 덕이지 뭐 다른 사람 도움이지 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젊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은총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엔 바운지라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 일을 맡길 사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제자들 한 제자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셨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전혀 세상적으로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대사도가 되어서 이 영적인 예수님께서 이룬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전혀 변화되고 성장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기드온도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 300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냐면은 숨어가지고 말이죠.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달라.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이 주님이 어떻게 갑니까? 오십니까? 이것을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기드온은 그 농사 짓고 타작마당에서 그러고 숨어서 그러고 있는 그 기드온 불러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데 들어 쓰셨잖아요. 이 네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마다 달란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이나 누구의 도움이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부모 형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야,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주님 뜻대로 살자. 나도 돕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인생 살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간증 혹시 아시죠? 이분이 교통사고로 그 화상을 이제 당했는데 그 몸 전체에서 53%가 3도 화상을 입었대요. 근데 상단 쪽으로 해가지고 얼굴까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3도 화상이니까 진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쁜 얼굴인데 정말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또 화상 그 치료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23살 여대생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으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가운데 살렸으면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은 후에 8개월 동안, 그게 이제 다치고 8개월 지났을 때 얘기거든요. 일어난 그 삶들을 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덤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죽지 못해서 던져버리신 인생이 아니라 기쁨도 행복도 느끼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졌던 생명이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을 마디를 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엄지손가락이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치면서 매일매일의 그 삶을 기록한 영성일기를 남기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출판되어서 작가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몸에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흉터뿐인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화상의 고통을 아실까라고 물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선아 너가 느꼈던 살해,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그 순간 다 닦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 안에서 어떤 고통도 안아주시는 진짜 사랑과 위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이 지선 자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 끝에는 예수님처럼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당장 그다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특권이 아니겠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유학을 해서 2016년 6월에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돼서 재직 중이에요. 제가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그 사회복지과 교수님들이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일 그 이름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도와줄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빌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병약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이 굳건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는 복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으로도 나타나지만 바울처럼
몸의 가시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바울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좋게 하다라는 그런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갈망했던 것이 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뜻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세월이 흘러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나면 한결 성숙한 모습이 되어 그때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섬기는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나약할 때 힘없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어떤 문제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발 기다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조건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벌을 나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벌을 나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일터 직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직장으로 일터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양수 장로님 또 세우셔서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뜻한 바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또 교사로 직원으로 또 우리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저마다 주어진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신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주님 항상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삶을 붙드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유경원 권사님 또 코로나 다시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아프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확진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걸려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수행을 보겠습니다. 이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 나라 주의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